8월 15일은 일본의 압제 아래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날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번 광복절은 특별히 이 나라를 다시 찾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광복절은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릅시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을 찾게 하신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저는 집집마다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존재성을 교육하는 길입니다. 광복절은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 강점기 아래 36년을 지내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다시 나라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북한 공산 정권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사변의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초석을 놓고 헌법을 만들고 기도로 첫 국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 국가의 지원과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빠르게 이 나라가 경제의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온갖 술수와 국민을 속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다져진 국가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바른 정신과 사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가려내고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루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정을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다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좌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거나 북한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대탄압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니 지금 공산 정권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가 들어봤던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살리다, 또 그럴 수도 있지 등의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 6월 24일 평북 박천에서 출생해서 평양 서문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 가정여학원 연구과를 수료했습니다. 귀국 후에 대구여자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선천 보성여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던 중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신사참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사참배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사원, 신도사원인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한 일을 말합니다. 일본의 신도는 그들의 고유 종교고 일본의 국수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일제는 한일합방 직후부터 한국 내에 신궁과 신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인들의 신사 참배 실시를 계획하는 등 한국의 민족혼 말살과 일본화 정책의 주요 방편으로 신사 참배 책략을 수용해 왔고 또 식민정치의 막바지로 치닫는 30년대부터는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장을 비롯하여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신사참배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결의를 내가지고 우상숭배를 자초하였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툭 뛰어 수많은 고통과 옥고를 치르며 어떤 분은 순교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으니 그 죄악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른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해방이 가까워 올 때였습니다. 다른 일반 죄수들은 공장에서 뜨개질도 하고 양복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에 동원되었지만 나 같은 미결수에게는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다른 죄수들보다 조금 주고 국도 조금 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급해지고 일손은 부족하니까 미결수에게도 군복에 단추 다는 일을 주었습니다. 단추 다는 일을 하게 되자 너무너무 좋아 춤을 추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몇 년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나는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추워서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가 하면 성도들이 일본인들한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처참히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잡혀온 사람은 목사로 일하다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변 한마디 못한 채 주를 위해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고 미천한 것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자꾸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꾸 울다 보니까 겨울에는 눈물이 어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내내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그것이 녹아서 고름이 되어 줄줄 흐릅니다. 그렇게 소경이 되기 바로 전에 단추를 다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니까 밥도 좀 더 많이 주고 국도 좀 더 많이 주니까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일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몸을 열심히 움직이니 답답한 마음은 사라졌는데 내가 주일날 단추 좀 단다고 하나님이 설마 지옥에까지 보내시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추를 달면서 밥도 좀 많이 먹고 기쁘게 살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놓고서는 주일날 밥을 더 많이 먹으려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면 처음에 생각한 것과 같이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을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윽고 주일이 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감옥문이 벌컥 열리더니 군복을 한아름 들고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간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일을 안 하겠어요. 뭐라고? 나는 오늘 일을 안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말하고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릴 듯이 다가오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큰 소리는 쳤는데 상부에 보고하러 간수가 나가고 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 쇠를 차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돼지가죽을 쓰던지 어찌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날 좀 보세요. 내가 이 지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 좀 져주세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려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 좀 져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번 내 형무소 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최고의 학부에서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가문의 딸로서 교사 생활까지 하지 않았나?
교養과 상식이 풍부한 훌륭한 여성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의 법을 안 지킨다고? 천만에요. 나는 사실 아무 죄도 없이 잡혀왔어요. 바른 말한 게 죄입니까? 하지만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감옥의 법을 잘 준수해서 하나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똑바로 서서 나 형무소 소장은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가 성전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온 국민이 일심으로 일을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서 형무소 죄수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때문에 57번에게 일요일도 일할 것을 명령한다. 하면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는 나를 쏘아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소장 옆에 가서 소장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 안희숙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드는 날에는 쉬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주일은 일할 수 없어. 소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울컥하더니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소장이 멀찍이 앉아있던 간수장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간수장이 뛰어와서 머리를 조아리자 근엄하게 말을 합니다. 간수장 할망구 57번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못살게 굴고 그래?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감옥 안에서도 절대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 처음 만난 그날 울면서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사랑이 없거늘 나는 살아있을 수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솟아올라요. 이 세상 무엇을 다 주어도 나는 이 사랑을 바꿀 수 없어요. 이 노래가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 간증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안희숙 사모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통당한 옥중 간증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런 고초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좌파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면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일성을 섬기는 사상입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사참배를 하자고 결의했던 일제강점기 때 예장 목사들의 배도처럼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좌파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나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배교의 길을 걷게 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연변을 거쳐 용정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을 향한 저항시인 윤동주 선생님이 다니던 대성중학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윤동주 초성화에 이런 글귀 밑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공산권의 남침 전쟁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시어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광복절에 태극기를 다십시다. 오늘부터 태극기를 답시다. 그리고 광복절날 우리는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